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18장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하말기에서 함께 나누었던 16장과 17장에 기록된 욥의 말을 듣고 수아 사람 빌닷이 답한 내용입니다. 빌닷은 그가 첫 번째로 입을 열어 말한 내용이 담긴 욥기 8장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듯이 조상들이 남긴 지혜를 비롯하여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8장 8절 말씀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는 빌닷의 말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라는 그의 이름도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빌닷은 주인이라는 뜻의 바알과 외친다는 뜻의 하닷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잘 외치는 사람, 곧 달변가 또는 웅변가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그때 그 시절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곧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빌닷이라는 그의 이름은 그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18장만 보아도 빌닷은 그의 화려한 언변을 뽐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임을 주장하는 욥의 길을 꺾을 목적으로 악인의 운명에 대해 4가지 문학적 비유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빛과 불꽃, 등불의 꺼짐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두 번째의 비유는 그물과 올가미, 덫과 함정에 빠지는 비유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세 번째 비유는 왕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의 비유입니다.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16절 말씀에 나오는 말라 죽는 나무의 비유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4가지 비유를 통해 악인이 당할 운명을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딱 이 악인의 운명과 같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닷은 스스로 자신의 탁월한 지식과 화려한 말솜씨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이 더는 다른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악인임을 자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지식과 말솜씨가 아무리 놀랍고 대단하다 해도 거기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의 이 말은 사실 매우 이상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욥, 내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 대신에 너희를, 나 대신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빌닷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빌닷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온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누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빌닷 자신은 의인의 대표요, 욥은 악인의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이상한 확신에 가득 차 있음도 보게 됩니다. 욥을 향하여 너희라고 표현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빌닷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이 이와 같은 생각과 확신을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기가 막힌 비유와 화려한 말솜씨로 악인의 운명에 관해 논한 오늘 말씀 5절 이하에 기록된 빌닷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빌닷은 악인의 운명은 등불의 꺼짐 같고 덫의 치임 같으며 왕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 같고 뿌리부터 가지까지 말라버린 나무 같다라는 나름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틀로 볼 때 빌닷의 눈에 비친 욥의 지금 형편과 처지는 딱 그 악인의 운명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을 악인의 대표로 단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한편 그런 욥에 비해 빌닷 자신의 삶은 너무나 평온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닷은 이것을 자신이 의인인 증거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의인의 대표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생각에 악인의 대표 같은 욥이 의인의 대표격인 빌닷 자신을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붓고 있으니 빌닷은 분통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4절에 나오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는 말은 욥을 두고 한 말로서 빌닷이 보기엔 지금 욥이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 같은 욥이 의로운 자신을 오히려 짐승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 빌닷은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럴듯한 비유를 들어 욥의 고난은 악인의 필연적인 운명임을 거듭거듭 밝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욥이 악인이 되어야 그에 비해 지극히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닷의 말은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 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고난을 이용해서 자신을 돋보이고자 한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뿐이었기에 그의 말은 오히려 욥에게 아픔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닷은 우리도 빠지기 쉬운 몇 가지 잘못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구분하려는 태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빌닷은 세상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 이 둘로 구분하면서 자신은 당연히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같은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빌닷의 이 못된 마음, 나와 같은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속 빌닷에게서 발견하는 잘못된 모습은 겉모습만으로 또는 한 가지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빌닷은 자신처럼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사람은 의인이고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당하는 의인도 있고 잘 사는 악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의 삶만 보더라도 그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일이 잘 풀려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에도 세상의 일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못된 마음을 지적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 그가 틀림없이 죄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빌닷과 같은 이 못된 마음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닷에게서 발견하는 가장 잘못된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는 잘못입니다. 빌닷은 자신이 욥처럼 고난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욥과 같지 않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이런 생각은 급기야 친구인 욥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이 악인이 될수록 빌닷 자신은 더욱 의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 바리새인은 오늘 말씀의 빌닷같이 상대적 의로움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더욱 돋보이려고 세리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보다 더 몹쓸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세리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세리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저 사람 같지는 않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 라는 마음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자꾸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 모습을 가진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빌닷도 그래서 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빌닷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곧 상대적인 의로움을 찾는 마음을 도려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더욱 온전해지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지식과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는 온갖 잘못된 생각과 모습으로 가득 찼던 빌닷으로 살지 않기를, 오히려 겉모습은 초라하고 아는 것 또한 부족하고 말하는 것조차 어눌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는 순전한 마음 하나만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속 빌닷은 겉으로는 뛰어난 지식과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는 온갖 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은 의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겉모습만으로 또는 한 가지의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태도, 그리고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 살았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이것이 빌닷의 숨겨진 모습이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실은 이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빌닷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태워내고 씻어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여